에베소서 2장 1장이네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가지 비밀 중에서 10가지 발판 중에서 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가장 사실이니까 그걸 믿으라는 말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방법이라는 거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죠. 자,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천사를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는 그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죠. 원죄와 사단과 지옥입니다. 이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타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냐, 경제가 어렵냐, 건강이 왜 이러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 지금 이 전쟁이 왜 이러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배경을 차고짜 들어가 보면 그 배경에 반드시 세 가지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원죄로부터, 그 다음에 지옥의 배경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 큰 강을 봐도 그렇습니다. 뭐 강을 보면요, 이게 강이 이게 굉장히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 하지만 출발지를 가 보면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근원,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어요. 그 근원이 시작은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근데 그 작은 근원에서부터 이제 물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이제 큰 강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가 와야 되냐?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을 독생자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원죄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인간에게는 반드시 12가지 문제가 광범위하게 인간을 마치 큰 그물처럼 덮고 있다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오래된 문제냐? 창세 전부터의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흑암, 공허가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저항했던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은 어디냐면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무너뜨리는 시작부터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언뜻 보면 되게 그 동화적이고 또 무슨 소설 같은 얘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동물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동물의 문제는 그냥 먹을 게 없거나 뭐 그런 겁니다. 환경이 좀 파괴돼서 그런 생긴 문제고, 근데 인간의 동물의 문제의 가장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동물 문제의 가장 근원은 사실은 잘 보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동물들의 고통을 거의 초래해요. 우리가 물을 오염시키면 거기 사는 물고기는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염된 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동물들이 지금 인간 때문에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 걸려서 사람들이 안 다니고 조용하니까 동물들 난리 났대죠. 좋아가지고. 왜? 편안한 거예요. 이제 뭐 생각지 않았던 뭐 멸종된 그 동물들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대개가요 지구상에서 그 많이 멸종된 종류들은 대부분 인간이 잡아먹거나 그냥 사냥하고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문제도 가보면 호랑이 문제가 아니고 사자 문제가 아니고 인간 문제예요. 왜냐? 그들과 더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들의 삶을 보이지 않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게 사자 때문에 아닙니다. 사자가 마음 놓고 살 만한 영역이 없어지면 또 토끼도 있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근원은 인간 문제예요. 그죠? 동물들 자기끼리 만약에 동물 철학자가 있으면 우리 인생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럼 그 중에 똘똘한 놈이 이럴 거야. 이건 사자 호랑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문제다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럼 그러겠지. 인간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인간 문제라고 하냐? 그는 인간이 점점 좀 파고 들어간 거죠. 똑같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나밖에 몰라요. 그죠? 또 원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나밖에 모릅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존재 나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사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끼리 한 공간에 있어 보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거기 있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참 슬픈 일인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또 창세기 6장 물질입니다. 오로지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에 대한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요, 잠깐 쓰라고, 서로 살리는 데 쓰라고 주는 게 물질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오로지 나만 먹고 산다.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요. 성공입니다. 창세기 11장. 그저 성공을 향해 달린다.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 대상자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고 합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경쟁의 대상이다. 서로 죽고 죽여야 된다. 이거 같이 비참한 건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근원된 거냐? 사단의 존재, 원죄,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지옥의 배경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뭘 해도 고통스러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은 신경 못 써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지옥의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야말로 그냥 한쪽은 그냥 지옥 자체인 겁니다, 삶이. 자,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이제 같이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대화를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상대방의 대화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면 좋은데, 보통 어떤 대화를 꺼낼 때 그 소재 자체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뭐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소재를 말할 땐 다른 의도가 있는데 다른 의도는 파악 못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딱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좋은 의도로 얘기했다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잖아요. 딱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막 내가 한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참 얘기하다 쳐다보니까 분위기가 싸한 느낌인 거예요. 야, 이거 왜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나도 얘기했는데 그게 상대방이 볼 때는 내가 전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3000% 빠졌지라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참 그러면요 재미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러면 이 얘기의 소재에서 방향이 틀렸구나를 빨리 파악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되고요. 서로 좀 싸한 기분을 다시 좀 기다리면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출발점에서 이탈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출발점과 아무 상관없는 거로 서로 이제 굉장히 핏대 세우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런 모든 배경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에 근거할까라고 하는 거죠. 내 주장입니다. 내 주장. 내 주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도와 이거에 대해서 배려가 조금 순간적으로 놓치면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대부분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막 그냥 전부 다 이 대화 하나의 패턴도 가만히 보면 나 중심으로 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상대방의 어떤 의도와 이건 별로 파악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순간 내가 딱 알았어요. 아, 지금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잠깐 올스톱하고 가만히 한 5분 있었어요. 5분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5분 동안 생각이 진짜 많이 돌더라. 아, 내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떤 얘기를 꺼냈는데 저 상대가 엉뚱한 얘기를 막 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미안해지니까 표정이 굳어가지고 싸한 거에 대한 기분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함이 딱 들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싸한 느낌에 대한 공격으로도 갔어요. 아니 무슨 얘기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이렇게 듣다 보면 얘기는 다른 데로 확 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구차하게 하느냐?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다 해석하는 거야. 나의 입장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견해, 내 입장에서의 물질, 내 입장에서의 성공, 전부 다 내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쓰면 물질은 다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보면 성공은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기준에서만 갖다가 쓰면 이것은 굉장히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근원이 뭐냐?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문화가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냐면 점술, 무속, 우상 이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문화가 전부 다 나를 위해 내 성공, 우리 성공, 나의 이익, 나의 행복. 그 행복이 나쁜 게 아닌데 나의 행복만을 딱 여기에 포인트가 돼버리면 이거는 심각하죠.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는 벗어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나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고요. 정신문제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갖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어떤 그 원하는 것과 이룰 수 없는 것 사이에 오는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 그래서 거기서 우울증도 오는 것이고요. 강박증도 오는 거고 집착도 오는 것이고 분노도 오는 것이고 흥분도 오고 이렇게 다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데서 오는 그 분노예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생각 못해요. 그럴수록 분노가 강하고 욱하는 게 많고 그래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안 그런 척해도요. 속으로는 죽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는 거지. 의지로. 나의 욕심을 욕망을 나타내지 말자.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육신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왜 받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근데 죽어도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게 의외로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건 건 좋은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되게 유익한 건데 하나님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한 나. 이것은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지옥 같은 삶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고스란히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요, 이게 내 의견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의견대로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결국은 나가 안 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또 너무 나처럼 나만 강조하는 데서 오는 독선, 이게 전부 다 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오는 스트레스 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 독선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의 기준점을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노라. 딱 완전히 기준점이 옮겨가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부터 기준점을 옮겨놓아 버린 거예요. 기준점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문답, 대소리문답, 교리문답의 1번이 뭐죠? 하나님,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대소리문답이 1번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사람들 기분 나빠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사냐?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요 기준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단이 첫 번째 창세기 3장에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가 하나님 같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이 옮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복음을 알고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를 좀 내려놓으면 그게 그렇게 또 이게 막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나라는 기준에서 못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직무는 뭘까요? 그리스도 자체가요,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에 그리스도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자체가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요. 그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요, 가장 비참한 상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죠? 나를 완벽하게 비워버리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체가 그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던,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거 중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겸손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나라는 주장을 내려놔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에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에요.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사단을 막는 왕이에요. 당신의 온몸으로. 그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이 하늘에서 위로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으로 길을 연 거예요. 그분의 제사장은요, 그분이 스스로 대속 제물로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인간을 대속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철저하게 자기를 죽으심으로, 낮아짐으로,
그러므로 그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나를 주장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움으로, 나를 낮춤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자칫 잘못하면 막 나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내가 막 어필되고 그러면 사실은요, 복음은 약화되고 나는 강화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나타나고 나는 낮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자녀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이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아니거든요. 강조점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흐름과 구원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문제의 답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비밀로 보여주셨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원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을 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답이었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네피림으로 해서 온 세계가 다 홍수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답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였습니다. 혹시 아시죠? 방주는요, 뭐가 없냐면 키가 없어요. 방주는 돛대도 없고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방주는 문만 닫아놓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방주로 생각하면 그냥 상자 박스예요. 거대한 상자 박스. 거기에 모든 뭐 동물 뭐 다 타고 그리고 문을 쾅 닫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방주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방향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의지로 키를 두고 뭐 돛대를 놓고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의도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마치 모세를 담아놓은 그 갈대 상자 같이 그냥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죠? 그게 방주예요. 방주의 특징은요, 그냥.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 그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해요. 내 키, 내 돛, 내 노를 져가지고 다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 그거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때가 딱 되니까 물이 다 빠지고 때가 딱 되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다 되는 겁니다. 그 방주의 특징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다른 배에 간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타고 문만 딱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막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만든 게 어딘가? 바벨이란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막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인간이 그때부터 비로소 왕을 만들고 거대한 도성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탑 시대부터. 근데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도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바벨탑에 있는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는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바벨탑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자꾸 화려한 그 바벨탑이 있는 도성을 향해 가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어요. 롯은 반대로 바벨탑이 있는 곳을 향해 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서.
거기서 재앙만 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그 화려함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야, 저게 뭔가 있을 것 같고, 막 저게 뭐 어마어마한 뭔가 인생이 막 행복이 기다릴 것 같고,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아도 그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미국을 이민도 가고요.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도시를 향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중에 지나고나 보면 본인이 원했던 그 성공이 과연 그 성공으로 나타나거나 행복으로 나타나냐, 그런 사람들 거의 본 적 없어요.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가봤더니 그의 그림의 떡이요, 별거 없습니다. 희한하게요, 막 화려한 도시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이 조용필 노래도 화려한 도시를 향하여, 뭐 그 가보면 별거 없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리예요. 예? 외로운 거리. 여러분, 시골에서 외로운 거하고 도시에서 외로운 거하고 어느 게 더 살을 예우는 줄 아세요? 도시의 외로움이 더 살을 예우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외로움이 차라리 나아요. 시골에서 외로움은 바다도 보고 물도 보고 강도 보고 볼 게 있지만, 도시의 외로움은요, 그 삭막한 골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거 젖과 꿀이 흐른대. 그곳에.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가라. 결국 이거 이해 또 못하니까 노예가 옵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노예됐을 때 피어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축복이었던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면 그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까를 보면요, 언약 놓쳐서, 언약 놓치고서 권력에 막 집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거거든요. 포로된 거거든요. 속국된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핍박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때 증인의 삶은 딱 준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현장으로 가라. 지금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까? 핍박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미션이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 게 여러 가지였어요.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삶이 다 어려워요. 다 빼앗겼어요. 로마가 다 뺏어갔고, 유대인이 다 뺏어갔어요. 거기다가 죄인으로 낙인 찍게,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 그대로요, 운신의 폭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여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흩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살 길이 없어요.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탄압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무슨 미션을 준지 아세요? 살아남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어려울수록 뭐 해야 되냐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배신하고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전도하라는, 생명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 이거를 타개하는, 이걸 딱 뚫고 나가는 그 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전도에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내 삶하고 무슨 상관? 아닙니다. 이 전도 운동으로 딱 들어가면은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만남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남이 열려야 돼요. 세상의 다른 만남은 다 술 친구든가 이해관계 친구예요. 내가 주고받고
함께 먹어줘야 되고 함께 베풀어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베풀고 안 만나주면요 다 떠나요. 그 만나면 백날 해봐야 손해밖에 없어요. 그 손해. 근데 복음의 만남은 뭐죠? 이거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좋아서 만나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이 척박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가 너무 경제가 어렵다.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다.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삶을 투자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걸 뚫고 이거를 지금 이 견고하게 내 삶에 맞은 콘크리트처럼 팍 나를 누르고 있는 이 껍질이 그때 이게 콱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깨져요.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내 삶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겹쳐 있으면 이거를 깨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면 어디 용한 없나?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이거 깨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럴 겁니다. 깨주세요라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깨는 비밀을 붙잡아야 깨지는 거죠. 그거 어떻게 깨질 겁니까? 깨지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벌어 깨질까요? 그러면 돈은요 그 문제를 더 고착화시켜버려요. 왜? 상처는 계속 받을 것이고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안 됩니다. 의외로 그게 안 깨져요. 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디서 전하나요? 전하는 게 간단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테 더 고통을 줄 거라.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나오는 결과가 첫째가 흑암이 무너져요. 주변이 나를 견고하게 쌓던 그 콘크리트 같은 고통과 문제들이 서서히 거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익이 없는 것 같죠. 서서히 균열이 생겨요. 여러분 균열이 생겨야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복음 전에 보면요 균열이 가는 거예요. 어떤 균열일까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싹싹 더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물러가고 나면 누가 오냐? 원방에서 금은보화를 붙잡고 많은 나의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인가요? 이게 내용이 정확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지금 우리는 지금요 어둠과 캄캄함이 탁 덮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래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이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5절입니다.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을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놀랍니다. 내가 놀래요. 와 어떻게 이런 응답이 이러지? 뭐라고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어둠이 걷히고 어둠이 걷혀야 어떻게 해요? 그 광명으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나도 놀라운 일인데 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경제가 오리라는 거예요. 순서는 이런 단계로 딱 돼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산업인들이 불이 싹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런 전도자들 주변에 쫙 붙은 거예요. 자,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뭐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전 유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난 딱 하나 했다.
현장에서 난 복음 전했다. 그게 오늘의 나를 이렇게 응답으로 이끌었다. 너무 확실한 증거, 증인이 우리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확인되는 귀한 날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두꺼웠던 고난의 어둠의 흑암에 덮은 껍질들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